어제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그리고 그 미혹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다.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고 적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라는 건 이제 예수의 초림을 얘기하는 게 분명하죠. 처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이 되오신 것. 또한 이들이 부인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그들은 그렇게 긴장하지 않고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늘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오늘 밤이라도 주님 오신다면 어떻게 내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하고 늘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삼가 지켜서 온전한 믿음으로 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오심을 늘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있는지 자기를 시험해야 됩니다. 그렇죠? 주님 좀 늦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한다면 그는 어쩌면 주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지나쳐서 그보다 너무 앞서서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네, 이것을 지나쳐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이 참 조금 복잡한 내용이 될 수도 있지만 한번 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나치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너무 앞서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서서 간다. 같이 가야 되는데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지나쳐서 앞서간다 이런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으로부터 앞서갑니까? 그리스도의 교훈으로부터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부터 앞서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동시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다라는 쓴 거예요. 그래서 교훈에 그리스도의 교훈이 있고 그 교훈에 앞서가는 자가 있고 또 그 교훈에 거하지 않는 자, 메노라는 단어가 또 여기서 쓰여지는데 그 안에 머물지 않는 자, 이 두 형태를 사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교훈이고 그 교훈을 지나치지 않고 그 안에 거하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지나치게 앞서가는 사람들 또는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자, 가르침은 알지만 그 가르침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않는 자, 이런 사람들은 결국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했다. 여기서 이제 모시다라는 건 이제 제가 예전에도 종종 얘기했던 그분을 소유하다.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보다 앞설래야 앞설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눈이 먼 종족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진리가 와도 보지 못하는, 빛이 와도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보다 앞서갈 수 있겠습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은 다음에 어떠한 인간의 어떠한 심판과 저주가 임할지 만약에 알았더라면 그렇게 선악과를 먹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보다 앞에 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교훈을 지나쳐 갈 수 있냐라는 거죠. 그것은 스스로 주님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주님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것을 억지로 풀려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것 그것을 우리가 믿고 알고 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청년들하고 이제 독서 토론을 이렇게 하면 그건 이제 주제를 제가 이제 가지고 질문을 만들어요. 네. 우리가 이제 그 읽었던 본문 안에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이러한 그 글이 잠깐 나와요. 그럼 복음을 듣지 않고 죽은 사람들 중에는 착하게 살고 죽은 자 또는 뭐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어떻게 무조건 예수를 모른다고 해서 지옥 가야 되냐 라는 이런 질문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거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주진 않아요. 성경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기록된 것이지 복음을 듣지 않고 죽은 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걸 위해 목적을 두고 쓰여진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한 질문은 궁금하잖아요. 예를 들면 한 번도 복음을 듣지 않고 죽은 가족이 있을 수 있거나 내 조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그들은 무조건 지옥에 가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향하신 사랑인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고 무조건 지옥 가야 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뭔가 반쪽짜리 아닙니까? 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또 성경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이야기하는데 또 그걸 생각하자면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믿고 있는 자로서 그게 또 분명한 답이 이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청년들하고 이제 그것만 떼어놓고 이제 청년들하고 한번 이제 대화를 나누려고 준비를 하는 가운데 이제 혹시 이제 유튜브에 이거 설명을 저보다 더 설명을 잘한 내용을 이렇게 해놓은 게 있는지 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또 정땡 무슨 목사님 있어요. 그 킹 제임스 버전만 그 뭐 진짜 성경이나 하는 분이 조회수가 너무 높은 거예요. 수십만 명이 그걸 보고 뭐 그리고 댓글을 봤더니 뭐 이제 뭐 명쾌합니다 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이 도대체 어떻게 얘기하시나 봤어요. 그런데 제가 듣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이걸 듣고 뭐 명쾌하다 하느냐. 그래서 그냥 진짜 성경을 잘 모르거나 또 자기 이런 불명의 성경에 대한 정리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이 그런 걸 들으면 참 많이 오해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참 이걸 어떻게 내가 좀 잘 설명을 좀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했는데 뭐 예를 들면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셨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했는데 어린아이 그러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어린아이들은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사람 날 때부터 이미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나는 건데 물론 그 마음은 알겠어요. 그렇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으면 지옥 갑니까? 거기 어떻게 지옥 간다고 딱 선뜻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님만이 아십니다 하고 우리가 이제 뭐 내둘 때가 있겠지만 그래서 성경에서 그 구절을 가지고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다. 천국은 이와 같은 거다라는 걸 가지고 어린아이는 천국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또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아벨로 시작해서 쫙 그 구약의 의인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은 예수를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들을 의롭다 하느냐.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다 하느냐.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 어떻게 공감이 가시나요? 하나님을 믿으면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인정받은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그 믿음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하시잖아요. 이렇게 육체를 입고 오신 역사 속에 오신 예수가 그때 처음 생긴 게 아니라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고 그런데 그 이삭을 이미 받은 걸로 여기시면서 이삭 대신에 다른 제물을 양을 바쳤잖아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다는 것을 이미 예표를 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 때에 나를 보고 믿었다라고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인물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예수와 상관없이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특히 히브리서는 구약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애초부터 1장 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 모세보다 탁월하시고 천사보다 탁월하신 유일성을 딱 얘기를 하고 시작하고 마지막 13장에도 오직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전체를 보지 못하고 딱 거기만 떼가지고 딱 이것이 이 사람들은 보면 예수님 모시기 전에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인데 그건 유대인들이 그러면 다 구원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이런 말에 막 그냥 쉽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게 사람들의 동정을 끌거든요. 예?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면 그런데 그 부분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고 그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그 예수를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고 하나님은 지금도 왜 지체하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기 원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에서 이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 예수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 외의 것은 네가 신경 쓸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너는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나중에는 나비 너에게 띠띠어서 원치 않는 곳을 간다. 이것은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것인지 알려주는 건데, 베드로가 보면서 그 옆에 있는 요한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가만히 두더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중에 내가 그 고민을 정말 해야 된다면,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 여러분들 그렇게 중요해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불신자들이나 갖고 있는 그런 궁금증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한, 기독교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니냐, 기독교가 오직 독단적인 거 아니냐 하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이 독단적인 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기적이고 독단적인 분이라면 우리를 구원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분 지극히 넓고 크신 사랑을 하신 분은 우리가 알면서도 왜 그런 말이 현혹이 돼가지고, 내가 그렇게 할지언정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우리 상관없는 거는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꼭 그런 것만 찾아서 그런 것만 알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복음의 본질과 그 복음의 진짜 정석이 뭔지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는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모론에 빠지고 이런 이단 사상에 빠져서 뭐예요? 지나쳐 가는 거죠. 그리스도가 복음의 가르침의 중심에 서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중심이 없고 그리스도를 변두리에 몰아내거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 사실 그리스도의 교훈을 지나쳤다. 너무 앞서가려고 한다. 그런데 앞서갈 수도 원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교훈이라는 말, 이 말을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교훈, 여기서 이 교훈이 명사 주격이 갖고 있는 교훈이고, 거기 이 교훈은 누구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소유격이 이제 그리스도가 소유격이 돼요. 그런데 이 문맥에서 이것이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가 되는데 무엇이냐? 자, 첫 번째는 이 그리스도의 교훈이 일단 교훈 자체에 중점을 맞추는 거예요. 뭐냐? 이 교훈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많은 사도들과 교사들이 성도들에게 계속 가르쳐주는 그 교훈,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전수받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그 교훈은 누구에 관한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또한 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초대 교회에서의 가르침은 다 교리란 말이에요. 교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왜 사람이 되셨는지, 그분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훈에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이것도 아주 중요한 그분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잘 모르면, 그렇죠? 그리스도의 교훈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고백하지 않고 그건 빼놓고. 근데 이 교리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는 거는 내가 선택하고 어떤 것은 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요, 그들이 설명 모든 것을 다 인정하더라도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다라고 딱 규정을 하잖아요. 한 가지를 부정해도, 한 가지를 시인하지 않아도 그는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온전히 믿고 따라야 되지, 어떤 거는 내가 따르고 어떤 것은 별로야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교훈, 그리스도에 관련된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가르침, 그것을 우리가 지키고 그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측면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분, 그리스도를 더 강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친히 가르쳐주는 것. 앞에서 얘기했던 거 뭐죠? 교회의 교사나 목사가, 사도가 가르치고 전수해주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지식, 즉 그것을 신학이라고 하겠죠. 신에 대한 지식이니까 신지식, 신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교리를 얘기한다면 또 다른 측면에서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친히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보면 그 누구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라는 거죠. 그 얘기 기억나시죠? 그 누구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건 배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리스도가 친히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당시에
사도들이라든지 당시 있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직접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 후에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가르침은요. 그리스도의 가르치시는 그 교리 자체에도 권위가 있죠. 그렇죠? 말씀 자체, 하나님 말씀 자체가 권위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실 때는 더 권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도 가르치시잖아요. 근데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래요. 왜냐면 율법 교사들이 랍비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권위가 예수님께서 느껴진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똑같은 구약의 말씀을 강론하는데 예수님이 전하실 때는 그 권위가 남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권위라는 게 뭡니까? 권위라는 건 사회적으로 어떤 그런 공동체에서 그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지위에서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아침 저녁 하루에 세 끼 식사하실 때마다 커피를 한 잔씩 하시면 여러분 뭐 심장이 튼튼해집니다. 제가 목사가 이런 말 하는 거랑 의사가 심장병 그런 전문의 의사가 하루에 세 끼 음식 드실 때마다 커피 한 잔씩 하십시오. 그럼 심장이 튼튼해집니다. 그러면 그 누구 말이 더 권위가 느껴져요? 그렇죠. 목사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의사가 전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의 말에 권위가 있고 그 권위 때문에 그 말을 믿는 거잖아요. 커피 3잔 먹는 게 심장에 좋다. 이건 제가 그냥 어디서 들은 얘기 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사람은 커피를 먹으면 잠도 못 주무시고 저 심장이 막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이제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여하튼 간에 이 말을 그 의사, 전문의가 그 국가에서 인정해준 그 의사가 한 말이라면 그 의사가 권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이 권위로 느껴지고 신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권위가 있지만 그것을 예수님이 전하셨을 때 더 사람들이 놀랬다는 것은 예수님이 무슨 권위가 있어요. 그냥 청년 예수잖아요. 당시 사람들 눈에는. 그분이 어디 정통적인 뼈대 있는 무슨 가문에서 그런 학교에서 공부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야말로 정말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권위가 원래 있는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권위 믿고 까불다가 오늘날 예수를 믿어가지고 완전히 어떻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건 다 똥이고 분비물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뭐예요? 그분이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권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권위, 사회적 권위를 가지고 예수를 계속 누르잖아요. 막 꽉꽉 누르고 너가 어디서 감히 우리가 더 권위가 있어. 근데 예수님의 권위는 이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 신적 권위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몽치를 들고 망치 들고 무기 들고 찾아오는 자들이 딱 예수님을 딱 덮치려고 오는데 예수님이 먼저 나가신단 말이에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다. 그러니까 내가 그다 라는 순간 그들이 그 위험 앞에서 그냥 다 엎드러진단 말이에요. 신적 권위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구속되고 잡혀갈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이다 라는 말에 그들이 깜짝 놀라서 엎어지는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사회적으로 어떤 사회 통념적으로나 사회 위치로 인해서 권위가 있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권위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 자신이 어떤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훈이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냐 교훈이냐 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실 때 그분이 바로 말씀을 믿는 자,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곧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훈, 그분의 가르침, 이것은요 바로 정말 그 신적인 가르침, 하나님께로부터 온 가르침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님 요한복음에서 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 17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여기서 이 교훈이 여기서 오늘 본문에 쓰여 있는 똑같은 디다케라는 단어예요. 디다케. 교훈, 가르침.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이 디다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말씀을 성취해 주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다시 본문 요한이서 9절 보면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예요? 곧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자,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 그 자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거절하고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안에 거하지 못한 자,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한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아버지를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2장 22절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23절. 그러면 오늘 본문하고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친히 그 말씀대로 사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을 주신 분,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셔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계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동안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와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계속 알려줬지만 그는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 만방에 많은 사는 모든 열방에게 보여주는 최고의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계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받는 온전한 상이다라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들이 믿는 자가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상은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상도 영생인 것이죠. 그렇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상은 먹고 마시고 입을 거죠. 여러분 과격 이슬람 단체 그런 극단주의자들 그러면 막 무장 단체들 있잖아요. 그리고 막 그 테러리스트들 그들을 보면 뭐 자기네들은 뭐 알라를 믿고 섬긴다라고 막 하면서 그런 과격한 일을 저지르는데 여러분 그 자살 폭탄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렇게 신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면 저 천당에 가면 아주 아름다운 12 처녀들이 자기를 맞이할 거라는 그걸 믿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에서 최고의 상이 그건 거예요. 육체의 쾌락, 육체의 즐거움.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는 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것. 그보다 큰 하나님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다른 상을 찾는다면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구한다면 저 하늘에 가서 뭔가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이 있겠지 하고 이 땅에서 그걸 생각하면서 그런 상급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런 이방인들이 구하는 생각, 이방인들의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죠. 따라서 요한 사도가 얘기했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게 바로 이 아까 얘기했던 소유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모셨다는 건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소유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믿는 자, 아들을 가진 자는 아버지를 가진 자, 이거야말로 우리가 받는 최고의 상이고 그리고 온전케 된다. 즉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온전케 되는데 그때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맞이하는 그 날이 온다라는 것이지요. 자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자, 너희 집, 그 집이 어느 집입니까? 자,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가 누구예요? 이 부녀와 자녀들인데 부녀와 자녀들은 교회와 성도들, 교회들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자,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가는 자,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를 가지고 가지 않는 자,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고 자기들이 왜곡하고 만든 그런 거짓 교리를 갖고 가는 자들, 그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교회로 온다는 거죠. 교회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은근슬쩍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여러분, 이거는요, 특히 유대인들의 관습에 있어서는 손님을 거절하고 맞이하지 않는 것은요, 그건 정말 무례한 일이고 불명예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곧 전쟁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려울 때 그 이방 또 그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으면 그들이 나중에 그것을 보복할 명분을 주거든요. 예, 내가 거기서 줄였을 때 왜 그걸 해주지 않냐면서 그 보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날 그대로 그냥 내가 방어하는 차원이 아니라 거의 전쟁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단은 은근슬쩍 들어와 가지고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로 미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하기 위해서 늘 자기 자신을 삼가 스스로 자기를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1절에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한 자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지나가다가 누구 사람 만나면요, 반갑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손 붙잡고 막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래, 뭐 잘 지냈어, 뭐 가족은 잘 있고 막 이야기만 하다 보면 시간 다 가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이단들이랑 이야기하고 인사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들과 막 교제를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거나 그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잘 믿고요, 그리고 깊은 신앙을 갖고 성숙하게 되면요, 하지 말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과 관계가 소홀해지고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걸 조금도 서운해하거나 아쉬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는요, 세상 사람들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믿는 것도 중요한데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도 와야 되고 모임도 가야 되고, 교회는 와 있지만 또 끝나면 또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중심이 그리스도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자, 오늘 요한 2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아. 이거 말고도 할 말이 참 많지만 내가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는다. 자, 이 서신에 내가 다 담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종이는 동물의 가죽보다는 파피루스의 가능성이 좀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양이 많이 쓸 수는 없고 어느 적당하게 쓰고 그리고 먹으로 이렇게 씁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쓰지 않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사도 요한은 직접 성도들을 만나보기 원하고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원했다는 것이죠. 자,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제 곧 너희들한테 갈 것이다 라고 하나의 예고가 되는 거겠죠. 자, 그때 우리가 만나서 기쁨을 나눕시다 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 택하심을 받은 당신의 여러분의 자매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자, 여기 교회, 자, 지금 저기 편지를 쓰고 있는 이쪽 교회의 성도들이 당신을 문안합니다 하면서 사랑의 인사를 마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요한 2서 말씀을 이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요한 3서를 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요한 2서를 우리가 마치면서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안에 거하면서 그 영생을 누리고 또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원수마귀,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남은 인생을 정말 우리 주님의 그 진리 가운데 거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